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뭐냐면 궁일한 마음,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의 이제 기저가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연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병자를 대할 때도 저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할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참 힘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던 부류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셨잖아요. 세상에 힘을 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칠 것 고쳐주시고 또 바르게 할 것 바르게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가 이제 상위 계층 사람들이 극소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셨고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사실 순종과 겸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한 거예요. 그 사건이 순종과 겸손의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라 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과 겸손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베드로가 본받았는데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종과 상전의 의무,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정성껏 모셔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전이 이제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한을 품지 않도록 정말 주인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뻐기고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인에게 바른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인이라 할지라도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서 논을 갈고 있는 소 2마리를 봤어요. 누렁이와 점박이였는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저 멀리 한 곳에 데리고 가서 살짝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살짝 이야기를 하면서 누렁이가 일을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어봤던 나그네가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서 어떻게 되고 누가 일은 잘하고 누가 힘이 좋고 누가 힘이 없고 그 이야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거기서 주인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굽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영원한 상전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상전은 없어요. 영원히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권좌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언젠간 다 내려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을 떨지 않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는 영원한 상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셔야 할 영원한 상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교만을 떨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높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제자들을 다 그렇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직접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통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앞장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겸손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결국 백보자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천국은 겸손한 것이다. 이 땅에서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교만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교만 떤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됐고 스스로 자기를 낮췄잖아요.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는데 그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바울로, 작은 자가 바울로 바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겸손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주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